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각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이 가장 큰 과제고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굶주리지 않고 기아 가운데 있지 않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우리 효섭이는 하루에 몇 번 밥 먹지? 응? 자, 우리 예인이는 하루에 밥을 몇 번 먹나? 5번? 네, 보통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여러분, 삼시세끼를 우리 인류가 먹은 지가 얼마나 될까요? 인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에 삼시세끼를 먹은 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한 19세기 이후로,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이후로 인류가 새끼를 먹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보편적으로 새끼를 먹은 지가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새끼를 다 먹기 시작한 것은 더 짧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릿고개 지나고 나서 한 70년도 이후 한 50년이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에 있어서 빵의 문제, 먹는 문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생존의 문제로 그렇게 인류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이렇게 빵이고 밥이면 다 됩니까? 이것만 다 있으면 인간은 모든 것이 충족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에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을 창조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첫 번째 등장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는 바로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이 만물을 주님을 대신하여서 돌보고 다스리는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기기로 삼위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왜 이 백성을 창조하셨는지, 이 백성을 지으셨는지 거기에 명백하게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내가 이 백성들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노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은 첫 번째로는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주님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일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 의미죠. 그죠? 거기서 바로 사람을 주님이 지으신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지으신 목적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빵으로만, 만나로만, 떡으로만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주님께서 오셔서 35절에 제일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죠? 이때 생명의 떡은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달라고 하는 그 물고기와 그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생명의 떡은 다른 차원의 떡, 바로 인간이 참답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볼 때 그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죠? 함께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외자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자기 영리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신 이 생명의 떡,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성 가운데에 이 양식을 주셨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생명의 떡은 먹고 나면 24시간 돼서 소화돼서 배설돼 버리는 그런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떡,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심으로 바로 그런 바른 관계 속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기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는 떡이다, 이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름이나 아니면 열흘이라도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은 특히 물은 일주일에서 10일을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끊임없이 떡이다, 음료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향해서 육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음식에 비유하여, 떡에 비유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는 자, 믿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그 의미를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오고 믿는 자를 줄이지 않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다는 이 의미는 전제가 뭘까요? 너희들은 지금 목마른 상태다, 너희들은 지금 기갈한 상태다, 배고픈 상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제 아침에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저는 2럭을 먹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목사님 몇 끼 먹는지 물어봤죠? 저는 5끼 먹습니다. 새참까지 먹습니다. 저는 배고픈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기갈과 영혼의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소유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지상의 자원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굶주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 회장님께서 지난해 매우 부끄러운 일을 사회에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기업의 CEO이고 또 대를 이어서 모든 부유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어떤 권세자보다 부럽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5년 지나면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 거대한 그 기업이 자기 왕복이고 자기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식에게 대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충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결국은 어떤 짓을 합니까? 매우 부끄러운 짓을 하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그 명예를 온 세계의 언론에 다 노출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갈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뒤로 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모은 그런 대통령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모든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것이 부족한지 또 뒤로 검은 돈을 받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도, 대기업의 CEO나 대통령들도 그런 어둠의 일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지상에
이 자원들로는 우리가 기갈과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과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제 그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있을 때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갈과 그런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권세를 가져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은 부유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 앞에 더 이상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이 자원에 많고 적음, 지위에 높고 적음,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에 기억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흑백 사진인데 그 집무실 앞에 자전거를 타고,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린 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은 그 따님이죠. 천진난만하게 그 백악관 그 집무실을 왔다 갔다 놀고 있습니다. 장군들이나 장관들도 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그 대통령의 그 질문과 그 업무적인 일로 벌벌 떨고 있는 그 집무실 앞에 그 어린애는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집이니까. 장관들이나 장군들은, 사령관들은 업무 보고로 와서 대통령에게 흠을 잡히고 책이 잡힐까 봐 두려워하지만은 그 아이는 아버지 집이에요. 뭐 하나 두려운 거 없습니다. 장군들이나 장관들도 두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더 이상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 이상은 누구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결핍되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권세와 사회적인 지위와 더 많은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분의 무한한 자원이 바로 자녀인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우리는 쫄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36절에서 책망의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책망을 오늘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 것만 믿는 사람, 그러니까 눈으로 보거나 자기 감각으로 확인된 것만 믿는 사람. 세 번째로는 봐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의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거나 감각으로서 경험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의 경건이 진보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더욱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더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더 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본대로 믿는 사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이성주의자죠. 이성. 자기의 이성을, 감각을 통하여 자기 이성을 통하여서 증명된 것만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신앙이 엄밀히 말할 때 신앙은 아닙니다. 그럴 바에서 믿음이 필요가 없죠. 증명되어지고 확인된 것만 믿는다면 그는 믿음이 아니라 그는 경험에 의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오늘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나를 보고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결코 이 표적은 지상의 일이 아니라 천상의 신성을 가진 그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습니까? 그들이 왜곡하여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오셔서 찬찬히 원래 율법을 수여해 주신, 원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분께서 직접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그 시대 사람을 향하여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은 얼마나 큰 복락을 얻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오시기를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 또한 예수님의 날 보기를 그는 기다렸고 고대하였고 즐거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마저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일어나기를 아브라함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들의 열조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대 사람들은 그토록 소망하였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오늘 주님의 평가는 뭔가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기로 의지적으로 작정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완고하고 영적으로 어두운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나 물고기 드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서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표적이나 본 사람 아무도 여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시고 또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직접 본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 매우 중요한 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영혼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오는 자, 예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구원을 얻는 모든 자들은,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관한 그 역사 가운데, 구원에 관한 중요한 논점 가운데에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구원의 출발은 인간의 어떤
선택과 인간의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의 모든 서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교회사 가운데 살펴보겠지만은 펠리기안이라고 하는 펠리기우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하기도 하지만은 이단적인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의 출발은 인간의 선택으로부터, 인간의 행위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 때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에게 이 신학의 견해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 때 칼빈은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이 출발된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은 이 알미니우스는 바로 인간이 예수를 믿거나 거절하거나 인간에게 달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출발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는 큰 그런 두 갈림이 현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가운데에 감리교도 그죠? 한국에서는 감리교가 큰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감리교회가 장로교보다 훨씬 큰 교회입니다. 감리교의 신학의 출발, 구원론의 출발은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예정과 선택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안 받는 것은 자신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결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거나 하나님이 선택하셨 이거는 불공평하다. 누구는 선택해주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평하다.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명백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란 이 의미는 바로 영원전부터 성부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영혼, 그래서 선택과 그 예정되어 있는 그 영혼을 바로 성자에게 주님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는,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반드시 유기의 교리와 반드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한다는 의미는 뭔가요? 모두를 선택하고 모두를 한다면은 예정과 선택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부분을 선택한다는 의미, 부분을 예정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되지 못한,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사람, 즉 유기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였어,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이르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 대한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전제 자체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전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그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악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과 저주 아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바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 대한 바른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과 형벌로 가야 될 그 영혼들 가운데에 각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주님께서 모아서 교회로 세운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교회됨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미국 백악관에서는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칠면조를 감사절이 되기까지 칠면조를 가져와서 키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백악관 직원들이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사용하거든요. 그때 꼭 관례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칠면조 중에 한 마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한 마리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 한 마리만을 영원히 죽이지 않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대학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칠면조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칠면조의 원래 운명은 뭔가요? 그 칠면조도 죽어서 요리가 될 칠면조예요. 그렇지만 그 칠면조는 선택을 해가지고 죽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인류는 원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 원래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 역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여서 교회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과 핑계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예정과 선택된 자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다 나온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예정되었는지 누가 선택됐는지 몰라요. 그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에 나가거나 안 그러면은 아울리치를 가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을의 사람들 우리가 차별해가면서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잘 믿게 생긴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강팍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저 인간은 아무리 전화도 안 될 거야, 그런 예단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맞지 않죠.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요 옆에 두 개의 화분이 있죠, 그죠? 이 화분을 선물한 삼광교회라고 저기 천호동에 있는 삼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낸 겁니다. 이분을 제가 그 청년 때 전도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때 같이 공부하는 그 지체들이 한 5명 정도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점심을 같이 먹다가 제가 이제 숟가락을 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그날 따라온 거예요. 저는 그 형님이 안 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4명으로 복음을 전하면 충분하고 또 4명은 제 말을 아주 잘 듣는 또 착한 성품을,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화분을 선물한 그 형님은 그때 당시에 스님이 입는 성복을 입었어요. 그걸 머리를 빡빡 밀고 그러니까 중은 아닌데 중처럼 학교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하게 되면 저기 대구 금호산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돌을 닦기도 하고, 아주 거의 뭐 스님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분명히 그 형이 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방해할 것 같아서, 딴지를 걸 것 같아서 저 형은 좀 안 왔으면 생각을 했죠. 그래서 5명을 앉혀놔놓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같이 가자. 5명이 다 따라왔어요. 또 그날 저녁에까지 이 형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저 형이 오면 반드시 방해를 놓을 텐데.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제가 또 낯선 사람을 5명을 데려오니까 또 목사님께서 복음을 또 전하셨어요. 그리고 결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마음에 결심한 사람 손 들어라. 아무도 손 안 드는데 그 형이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 그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강팍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자에게 주시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는 건 아니죠. 그죠? 빌립보 가서 안식일이 됐을 때에 이제 기도하러 가서 기도 처소를 찾아보니까 회당도 없고, 그래서 강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강가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갔더니 강가에 여성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 가운데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죠? 루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옥으로 갇힙니다. 감옥으로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옥터가 흔들리고 또 감옥의 열쇠들이 창고들이 다 열려버리는 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만 멈추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살할 뻔하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안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길에 나가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 루디아,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그 간수장,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에요, 초석. 여러분, 그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바울이 전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누군가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왜 우리가 때를 넣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가운데에 예정되어져 있고 선택되어 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넣거나 못 얻거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들려졌을 때에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응하는 거죠.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평생을 살인과 방화와 약탈을 일삼았던 주님의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 보세요. 십자가 못 박혀서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아마 평생 동안 아마 악을 만든 죄만 지은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주신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죠? 바로 하늘 아버지 성부께서 이 성자에게 미션을 주셔서 이 성자는 성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성부의 뜻이 따로 있고 성자의 뜻이 따로 있어서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성부의 뜻이 따로 있고 성자의 뜻이 따로 있는데 성자께서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아버지 뜻에 자신의 뜻이 굴복되어서 아버지 뜻에 자기 뜻이 종속되어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사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피조물로서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다, 아리우스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마치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이 충돌하는 것처럼 아리우스는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는 성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행하는 일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실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바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 모두 살리는 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이나 야외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것이 뭔가요?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저도 저희 두 아이 한 번씩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더만요. 그리고 애들은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린 애들이 왜 그리 걸으면 빨라요? 금방 사라져버려. 두 분을 아들, 딸 다 잃어버렸죠. 정말 눈앞이 캄캄하죠.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의 부족, 그죠? 우리의 통찰력이 부족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능력이 부족하여서 자기 자식을 놓치거나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녀는 마지막 부활의 그날까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부께서 예정하셨는데 나중에 성자를 향해서, 아니, 내가 예정하고 선택한 영혼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부모나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육신의 이 목회자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의 부족으로 영혼 한 명 한 명을 돌보지 못하고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천상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돌봄과 완전한 보호로 이른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시키는,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키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바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바로 뭔가요? 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은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수근거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고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라 말하느냐?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뭔가요?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표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고향과 자기 친척 집에 외에는 모두 다 존중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어릴 때 함께 놀고 함께 자랐던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씀이 설득이 있겠습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설교하기가 힘든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가장 힘든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명절에 고향 가면은 제일 힘듭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사무실에 가면은 당연히 자,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성경 펼쳐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처갓집에 가도 제가 막내 사위예요. 막내 사위. 저희 본가에 가도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내예요, 막내. 위에 형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별로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뭔가 하니까 다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하는, 형제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소망 중에 하나예요. 저는 막내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다 막내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재직이고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번 명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한번 해야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장과 출생의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표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예단을 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발견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가면은 이런 기록이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찾나이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지금 집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주님의 가족들과 친척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친척들과 가족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주님의 형제들과 주님의 친척들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이 시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대로 그분이 보여주는 표적과 전하는 그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수군거리고 있는 이 군중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는 서로 수군대지 마라. 여러분, 이 수군대다는 이 의미를 가장 사실 우리 표현의 가장 정확한 더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그 번역으로 한다면 수군대지 마라. 이것 말고 여러분 뭘 번역을 하고 싶습니까? 네? 네? 쑥덕대지 마라. 그죠? 쑥덕대지 마라.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절대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떡이 있다 그러죠. 그죠? 무슨 떡이죠? 쑥떡입니다. 쑥떡. 찹쌀도 괜찮아요. 백설기도 괜찮아요. 떡국도 괜찮아요. 이 쑥떡은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쑥떡을 먹고 나면 쑥떡 끓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 즉 모세가 만나를 내려주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다시 그 만나로 먹여주기를 원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떡이라고 말하니까 이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쑥덕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쑥덕대지 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44절과 4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두 구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45절에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교회로 모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표현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에서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고 여기 스스로 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이, 아닙니다.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요, 우리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이 인도에서 왔거든요. 또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요, 저는 원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님이나 선생님이나 옆집에 있는 박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참다운 성도, 참다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한 명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교회로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까? 사람이 끌고 사람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이끌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 구원이 안전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여러분, 이것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물론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듣고 배운다는 의미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거나 어떤 환상을 보여주가지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구약 성경 말씀을 배운다는 그 의미인 거죠. 그죠? 기록된 계시를 너희들이 배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기록된 그 계시 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 표현과 함께 배운다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운다는 이 표현을 아울러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배운다는 이 뜻이 만다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배운다, 알아내다, 경험하다, 연습하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경험하다, 연습하다는 이 의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연습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이걸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은 체득하다. 여러분, 체득이 무슨 뜻이죠? 몸체, 얻을떡. 그러니까 온 몸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얻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득이라는 의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글로서 번역을 할 때 이 만단어, 배운다는 이 의미가 가장 정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성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면은, 배우면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천천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단어, 즉 체득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성을 통하여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컨대 레위기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속죄제지 않습니까? 그 속죄제를 어떤 제물을 쓸 것이며,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는 어떤 절차와 순서를 할 것이며, 그리고 범죄한 자가 제사장인지 아니면 백성들 가운데 족장인지 아니면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는지 그 대상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짐승을 어떻게 해체를 해가지고 해체한 그 신체의 그 짐승의 몸을 어떤 부분은 버리고 어떤 부분은 불사르고 어떤 부분은 피를 뿌리고, 그런 것들이 이 레위기 4장 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그 성경 가운데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단호했다는, 체득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체득했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제사의 현장에서 레위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범죄를 했다고 한다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제 범죄한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그 짐승이 목이 이제는 베어지고, 그래서 그 흐르는 피를 이제는 그릇에 받고 그 짐승의 피를 이제는 그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꿈틀꿈틀대는 그 짐승의 죽음을 낱낱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이 완전히 죽고 난 이후에는 짐승을 이제는 해체하고 각을 떠가지고 어떤 부분은 불사르고 어떤 부분은 짐 밖에 내다버리고, 그러면서 한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노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짐승의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은 안수하고 그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것만으로 범죄한 사람의 몸에는 하나도 칼을 대거나 하나도 고통을 가하는 것이 없는, 죄를 향해서는 얼마나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 주님이신지 제사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만단어적 체득한다, 말씀을 체득한다, 그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과 달라야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3살 때부터 율법을 암기를 한다니까요. 말씀 자체를 아예 통으로 다 책 자체를 암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성의 훈련, 이성의 열심,
우리 따라갈 수 없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에 성경 1000구절을 암송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500구절 암송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더 깎아줄까요? 300구절? 그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인간의 이성의 헌신이 얼마나 고도로 헌신합니까? 그죠?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성의 그 헌신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구약 성경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말씀을 이성을 통하여 또 온 인격을 통하여 체득한 사람은 반드시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 주님 만났죠, 그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물론 오순절 이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주님을 만났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고로서 구약을 읽을 때에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복음서의 생생한 그 기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서신서에는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성경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성경을 아버지를 보고 배우면은 반드시 내게로 올 것이다, 이 말씀. 이미 완전한 계시 66권을 주셨고,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 시대 이 유대인보다 더 불쌍한 영혼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 가운데에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